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2013년도였습니다. 그때 제가 미국에 유학을 마치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여행을 오게 되었다가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어떤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 근처에 있는 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뒤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그 교회 청년들이 그 카페에 가득 찼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겁니다. 어떤 대화였냐면 한 자매님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기독교와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엿들은 거죠. 들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독교와 나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복음이랑 나랑은 좀 별로 나에게는 누군가에게는 뭐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소용이 있지만 나에게는 별로 필요가 없고 나에게는 큰 소용이 없는 것 같다라는 혹시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 이 복음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별로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굉장히 부자인 사람들에게는 이 기독교가 별로 필요 없어. 아니면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은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별로 소용이 없어. 또는 너무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뭔가 그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해서 복음이 별로 소용이 없어. 아니면 많이 배우지 못한 분들을 생각할 때에 아마 이 기독교의 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 같아 라는 다양한 생각들을 아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질문이 있으시다면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은 모두의 복음이구나 라는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누었던 내용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다면 오늘은 두 번째 선교 여행이고요. 드디어 복음의 씨앗이 처음으로 유럽 땅에 뿌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 여행 때는 북동 지중해 중심으로 집중되어 있었다면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는 에게해를 중심으로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에베소라는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이고요. 아가야의 수도가 고린도이고 에베소가 아시아의 수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라는 이 서신, 목회 서신을 바울이 적었던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게도냐 선교 중에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냐면 15장 36절에 보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해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이후에 첫 번째 우리가 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고 했는데 그곳에 교회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방문해 보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들로 방문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6절에 보시면 16장 6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와 갈라리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라고 해서 이런 그 첫 번째 세웠던 교회들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그 막힘을 받아요.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돼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출발할 때 나쁜 동기도 아니고 그 나쁜 목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이 막히는 일이 생겨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좋은 동기로 하거나 또 좋은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막힐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막힐 수 있다. 그러니까 막힌다고 해서 이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니 나는 다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뭔가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막힐 때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다른 문이 열리기도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문은 열린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어떤 문은 닫히고 어떤 문은 열린다입니다. 그래서 밤에 굉장히 의아했겠죠. 왜 여기 이 길이 자꾸 막힐까? 왜 갈 수가 없을까? 이런 의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절, 9절, 10절을 보시면요.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라고 해서 길이 계속 막힌 겁니다. 그죠? 길이 계속 막히고 애쓰고 있어요. 어떻게든 가려고 하는데 계속 이상하게 길을 돌고 있는 겁니다. 길을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이제 왜 계속 이렇게 갈 수가 없을까 하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되고 그 환상 가운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 마게도냐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이 환상이 있고 그 꿈을 함께 있던 친구들과 나누고 이 꿈이 무엇일까 서로 이제 의논을 했겠죠. 그 가운데 어떤 인정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이 막힐 때에 그 막히는 건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과 플러스해서 또 어떤 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 닫히는 것과 열리는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울과 그의 이제 선교팀들은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부르시는구나라고 해서 이제 미련을 가지지 않고 마게도냐로 가기를 오히려 이제 힘쓰고 있죠. 여기에 이제 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한데 힘을 쓰지 않고 이제 써야 될 곳에 힘을 쓴 가운데 빌립보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도시라고도 하지만 가장 큰 도시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로 들어가서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사건이 이 안에 이제 나타납니다. 마게도냐에서 세 가지 케이스가 일어나는데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또 이름이 없는 여종을 만나고 또 로마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물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겠지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굉장히 이제 치밀하게 요 세 명의 인물들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루디아, 여종, 간수. 첫 번째 루디아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성이었고요 또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사업가였고요. 무슨 사업을 했냐면 옷감 딜러였습니다. 옷감 딜러.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 루디아가 지금 현대 인물로 묘사를 하자고 하면 굉장히 이제 고급 의류를 사업하고 있는 사장님이었을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샤넬 뭐 이런 사장님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이고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하지만 이제 또 어떤 인물이었냐면 14절에 보시면 두아디아시에 있는데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어라고 해서 굉장히 부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경건하고 또 영적인 그리고 도덕적인 인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보세요. 굉장히 이제 부자이고 뭔가 재산, 돈도 많고 뭔가 사회적으로도 뭔가 비즈니스를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있는데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서 바울의 말에 리스판스, 그러니까 반응하게 하신지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루디아라는 인물이 부자였고 여성이었고 뭔가 사업가였는데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죠? 벌써 여성이었고 돈이 많았구나. 대충 어떤 인물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을 때 말을 듣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일 겁니다. 이성적인 부분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깨달음이 오고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따르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15절에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이 모든 집의 사람들을 다 세례받게 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로 그런 사건이에요. 뭐냐면 집이 세례를 받는, 집이 구원을 받는, 이 가정 혹은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여기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루디아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뭐냐면 부자였고 여성이었고 사업가였고 이런 인물이 복음을 듣고 뭔가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온 다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유하라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면 자신의 집을 내어주게 돼요. 이렇게 내어주고 나누게 되는 루디아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인물이냐면 이름 없는 한 여종이 나와요. 이름 없는 여종.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같이 읽었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인데요. 16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해서 루디아하고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 계층으로 할 때도 하층민에 속하고 이제 돈도 없는
사람이죠. 종이니까. 그죠? 자기 재산이 없고 심지어 어디에 이제 매여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 이름 없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상태가 보시면 귀신 들린 여종이기 때문에 그 하나는 영적으로 이제 귀신에게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속박되어져 있고 또 여종이기 때문에 또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두 개인 거죠. 영적으로도 주인이 있고 또 자기의 어떤 뭐 자기의 몸도 주인이 있는 겁니다. 인간 주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어딘가에 묶여 있는 한 여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보세요. 점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준다라는 게 뭐냐면 점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귀신이 들려 있는데 막 침 흘리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주냐면 사람들에게 이제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이 정말로 점쟁이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점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엔 점쟁이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답답한 마음에 나는 언제쯤 결혼하게 될 것인가?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정말 여기에서 대박이 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언제 이사를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뭐 답답한 마음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아니지만 주변에 친구들 중에 지인들 중에 점 보러 가시는 분들 좀 있으시죠? 그죠? 예,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꽤 많은 돈을 내고 이제 점을 보겠죠. 그래서 뭔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점을 봐주는 것으로써 주인들에게 큰 돈을 벌어주고 있는 하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17절에 보세요.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 미래를 보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고 또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칭찬 같지만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이제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왜 처음에 쫓아내지 않았을까? 뭐 귀신 이제 다른 데 보면 바로 쫓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막 바로 쫓아내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같이 여러 날을 막 하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서 그 귀신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은 이 여종에게 막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뭔가 이 침 흘리게 만들고 이런 종류의 귀신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점을 보게 하는, 미래를 보게 하는, 미래를 이제 예언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귀신이었다 보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이 여종은 뭐예요? 미래를 봐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점을 이제 친다, 못 친다? 그 신기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9절에 보시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귀신이 나오다라는 단어와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다라는 이 두 가지 말이 동사가 동일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수익의 소망이 같이 나간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악한 영이 나가자 사람들의 어떤 소망도 같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일이 벌어지자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를 속박하고 있던 귀신, 뭐 미래를 보든 뭘 하든 뭐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래만 보일 수 있으면 귀신에게 속박되어 있어도 괜찮으세요? 아니죠. 그죠?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봐도 좋으니까 귀신이 없는 게 낫잖아요. 돈 버는 게 나으세요? 뭔가 점을 치고 차라리 귀신이 나를 붙잡고 나로 하여금 미래를 말하게 해주고 그리고 난 돈을 벌고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유가 온 겁니다. 사실은 이 여종의 입장에서 보면 자유가 임했지만 이 돈을 자기의 어떤 이 돈에 대한 유익을 구하는 자들이 볼 때는 이건 절대로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죠. 굉장히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밥줄이 끊겼다라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좀 흥미로운 장면이었다라는 게 뭐였냐면요. 여기에 이제 물론 여종에게도 귀신이 떠나감으로써 복음이 미친 어떤 이 해방 그리고 자유, 속박에서의 자유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만 이 여종을 소유하고 있던 또 지고 있던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뭐예요? 분노할 일이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임하고 어떤 자유가 임하는 사건 앞에서 여전히 내가 소망으로 여기고 있는 것들, 그죠? 나의 욕심에 의해서 소망으로 여기고 있던 것들이 끊어질 때에 그런 소망들이 나갈 때에 다시 한번 나에게 참된 소망, 참된 자유가 찾아오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나의 욕심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것이 심지어 누군가를 속박하는 일이고 누군가를 굴레에 씌우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떤 유익과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과는 반대되는 일이기에 분노하는 일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곤란한 일에 이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면요. 루디아 굉장히 부자고 사업가고 성공한 사람 그리고 여종 왜요? 굉장히 하층민이고 가난했고 그리고 귀신에 매여 있었고 또 사람들에게 매여 있던 자에게도 두 명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어떤 누군가에게는 깨달음이 왔고 또 한 명에게는 자유가 왔다. 속박으로부터 분리가 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서요. 세 번째는 이제 로마의 간수입니다. 로마의 간수는 뭐냐면요.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요. 끌고 갑니다. 장터라는 곳은 이때 어떤 곳이냐면 공공생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끌고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은 뭐냐면 자기의 여종에게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을 쫓아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입은 원래의 피해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벌게 되었다. 이게 골자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 하지 않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20절에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와 다르다, 이 얘기죠.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로마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요, 뭔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에 올 만한 종교, 그러니까 그 로마에게 뭔가 허락받지 않은 종교를 전파하는 것이 불법이었고요. 심지어 그것이 여기에서 딱 이 사람들이 묘사한 것처럼 이거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어떤 풍속을 전하고 뭔가 이 성을 시끄럽게 하는 종교다라고 얘기를 하면 바로 이런 일들 뒤에 이제 뭔가 매 맞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를 써서 지금 이 바울과 그 선교팀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 사실 얘네들 때문에 내가 손해봤어. 이제 나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될지 모르겠어. 하지만 그런 말은 없고 이 사람들 전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적인 경제적인 이유, 돈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엄청 맞아요. 심한 매질을 당합니다. 옷이 찢기고 이제 등이 피가 날 때까지, 여기에서 사실 그 표현입니다. 등에 피가 날 때까지 맞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찾고 발도 묶이고 손도 묶이고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그 25절에 보시면요, 이 장면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리고 나서 이 로마의 간수가 등장하는데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는, 이 간수는 이제 설명을 보니까 아마 그 전역한 로마 군인이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 군인이 뭔가 멘탈이 약하고 마음이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일어난 일에 책임을 지려고 하는 굉장히 사실은 책임감 강한 굉장히 남성인 겁니다. 남성.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옛말이지만 터프가이죠. 굉장히 터프한 남자입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이 사람이 이제 큰일 났다.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스스로 목숨으로 그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28절에 보면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첫 번째 계속 리마인드 해드린 게 처음에 누구였죠? 루디아.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 간수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오고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어떤 영적인 이 능력이라는 게 사실 행해지죠. 그죠? 영적인 능력이라는 게 행해져서 영과 영의 싸움 가운데 구원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간수는 이제 어떻게 복음이 임하게 된 걸까? 하나는 뭔가 설명을 들은 거죠. 이제 복음을 듣고 이해를 하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이제 능력이 나타나서 영과 영의 충돌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자유함이 오게 된 경우. 세 번째는 간수는 도대체 간수에게는 어떤 식으로 복음이 임하게 된 걸까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25절과 또 바울이 한 끝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간수는 뭐 기독교에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어디에 매여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떤 뭔가 영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영적으로 힘든 것 가운데 자유함이 임할 것이다. 아니면 이제 루디아처럼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구도자의 길을 걷는 가운데 진리를 발견해서 이제 온 것도 아니었고 그냥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두 가지예요.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라는 이 장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냥 옥에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하게 뭐 했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피가 나고 있다고요. 근데 보통 억울하게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이제 매질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늘 이 간수가 보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는 소리를 한다느니 억울하다고 말한다느니 아니면 뭐든 그게 무엇이든 뭔가 에고 하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 바울은 뭔가 다른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했대요. 그러니까 뭘 보고 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냐면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찬송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고통을 대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간수는 뭔가 놀라움을 표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세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말해주는 이 한마디인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떻게 복음이 지금 임하고 있냐면 말로 어떤 능력으로가 아니라 바울의 어떤 삶이죠. 그렇죠? 이 선교팀의 어떤 그 성품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 상황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이 간수로 하여금 어떤 질문을 가지게 했냐면요. 29절에 보시면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이 질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까? 바울과 이 선교팀의 고통과 어떤 상황들을 대하는 태도, 그 모습들을 보고 그리고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바로 이 질문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요, 그 복음이라는 게 우리 모두의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루디아처럼요, 이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구도자의 길을 가고 있는 뭐가 진리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지? 그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 구원이라는 건 또 뭘까? 구원에 이르는 길이란 어떻게 가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들, 삶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라는 게 아마 필요할 거고요. 또 어딘가에 묶여 있고 매여 있는 분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 그것을 풀어주는, 굴레에서 속방으로부터 풀어주는 자유함이 필요할 겁니다. 때로는 치유가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능력이 필요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것도 역시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만들어내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에 복음은 모두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복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니즈, 그들의 필요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간수에게 계속해서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은 별 소용이 없는 거죠. 그죠? 뭔가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일들이 필요할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로마 간수에게 또 루디아의 어떤 그런 방식은 안 맞을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의 이성도 또 우리의 감성도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도 우리의 사회적인 부분도 그리고 우리의 삶적인 부분도 다 관련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이제 공부하고 또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면서 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세 가지 요소가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각각의 요소들이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성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납득한 경험이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걸 통해 이제 복음을 더 깊게 받아들인 경험도 있고 또 누군가가 복음으로 인하여서 변화된 삶, 고통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좀 더 이 복음을 깊이 받아들였던 경험들이 제 삶 가운데 다 있더라고요. 이렇게. 아마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방식은 무엇이지? 때로는 이제 내가 이성적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누군가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누군가의 어떤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통해서 나는 이 복음을 아마 각각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가 누디아의 경우도 그리고 한 여종의 경우도 그리고 로마의 간수의 경우도 사실 이 세 가지 모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나는 복음을 충분히 누군가에게 전할 만큼 복음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죠? 내가 이해도 못하는 건 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내가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이 성경 속에 성경이 그리고 있는 구속 역사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충분히 말할 정도가 되는가? 그리고 또 나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복음으로 나타나는 자유함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나는 나의 삶으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 보시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고민해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가운데 각각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막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던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이성적인 어떤 설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던 때도 있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도 전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 간수를 보면서
이제 몇몇 이제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감동이 됐던 사건이 생각났고, 저도 이제 저의 삶으로 전했던 그 이야기들도 생각이 났었어요. 우리 이제 청년함대에 보면 형제님들이 이제 그래도 꽤 많으신데, 형제님들은 몰라요. 이 로마 간수가 형제들의 어떤 그 대표다 이럴 수는 없지만, 남자들은 막 말로 뭔가 설득하고 그죠, 뭐 이런 게 어떨 땐 소용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형제님들을 말로 설득해서 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걸 많이 보진 못했어요. 나중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는 내가 좀 알아야겠다 해서 많이 그렇게 하셨지만, 대부분은 그래도 언제 사람이 막 변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했었냐면, 뭔가 이렇게 삶으로 감동이 될 때, 삶으로 감동이 될 때에 나도 예수님을 좀 믿어볼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예전에 이제 굉장히 안티크리스찬,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떠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보다 동생이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제가 전도사인 걸 알고 오히려 저를 만났을 때 막 이제 심하게 욕을 했었어요. 이렇게 심하게 욕을 하고 교회 욕을 하고, 이제 정말로 그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이제 그 뭐 싫다고 할 수는 있는데 쌍욕을 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사인 걸 알고 교회 욕을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쌍욕을 섞어서 이제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처음 봤었어요. 그래서 듣는데 처음에는 되게 불쾌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일단 그 사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기독교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싫어한다, 말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미리 들었어가지고 그런가 보다고 이제 듣고 있었죠. 그래서 이분은 뭐 교회 얘기를 한다거나 뭐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그 어떤 이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이 대적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 혐오하는 마음이 막 충분해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얘기를 다 했었어요. 막 싫다고, 뭐 막 이제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어떤 표현들을 다 하면서, 상상하세요, 여러분. 상상 이상의 얘기들을 막 이제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친구를 뭔가 좀 잘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그때 이제 들어가지고, 같이 만나면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근데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조금은 도움이 돼요. 이제 하면서 뭐 또 맛있는 것도 사주고 뭐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같이 이제 돈을 벌러 갔었어요. 노가다를 뛰러 이제 갔었어요. 저하고 이제 그 친구하고 노가다를 뛰러 갔었는데, 일을 이제 몸 쓰는 일을 하니까 저희를 부리는 이제 사람이 굉장히 입이 거칠었거든요. 그래서 입이 굉장히 거칠어가지고 이제 뭘 하는데 계속 욕을 해요. 근데 그때 제가 이미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욕을 듣는 게 굉장히 이제 불편하기는 했지만, 하긴 뭐 들어야지 어떡해요. 그래서 뭐 듣고 걔도 듣고 이제 욕을 계속 들으면서 이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막 그 사람이 굉장히 심하게 이제 저희를 막 대할 때에 도저히 이제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도 전도사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같이 욕을 하면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야 되나요? 네, 같이 욕을 하면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제 좋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이제 같이 일이 끝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형이,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많았어요. 형이 그때 욕하고 싸울 줄 알았대요. 상황이 좀 안 좋았어요. 막 욕하고 싸울 줄 알았는데 좋게 얘기해서 놀랬다라고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그때 이후로부터는 훨씬 이제 저의 이야기 있잖아요.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뒤로부터는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미움이라든지 뭔가 이 분노의 마음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이제 교회까지 가게 됐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그 만났던 뭔가 굉장히 이제 적대적이었지만 점점 같이 이제 지내면서 그 복음을 조금씩 받아들였던 한 친구. 또 이제 다른 친구는 이제 그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만났던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그 어떤 상황이었냐면 첫 만남이 그랬어요. 음주운전을 하고 굉장히 이제 감옥에 갔다가 며칠 갔다가 나오고 저를 만났던 때라 굉장히 분노가 똑같네. 굉장히 분노가 가득하고 이제 뭐 인사도 안 하죠. 인사도 안 하고 뭐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이제 같이 지내면서 뭐 안 했어요. 뭐 뭘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한 번씩 던지는 질문 뭐냐면 왜 교회 다니면 술 마시면 안 돼요? 얘는 그냥 술만 마시던 애도 아니거든요. 마약도 하고 뭐 하던 친구인데 왜 술 마시면 안 되냐, 뭐 담배 피우면 왜 안 되냐, 저보고 이제 답을 해보라 뭐 이런 거 묻던 친구인데 나중에 이제 같이 지내면서 뭐 아니거든. 같이 이제 밥을 해주고 같이 밥 먹고 필요할 때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기도를 하면 되는데 금식 기도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근데 자기 집에서는 금식 기도를 못할 것 같은데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같이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걔가 이제 금식을 3일 동안 하기로 해서 저도 같이 그 친구와 함께 그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기도를 했었고 그 위에 이제 그 친구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급속도로 신앙이 좋아졌던 하나님을 또 이렇게 받아들였던 경험이 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로마의 간수의 어떤 이야기를 보면서 그러게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때 뭔가 한두 번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의 경험에서도요. 저의 삶의 경험에서도 별로 없었다. 근데 같이 뭔가 그 지내면서 삶 속에서 어떤 복음들이 전해질 때에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악을 어떻게 대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경우들이 사실은 그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교회로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런 삶의 모습, 로마 간수에게 전했던 이 삶으로 전하는 고통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마 점점 이런 로마 간수 같은 형제들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점점 줄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아마 삶 속에 갑자기 이제 남성들에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뭐 지내다 보면 사실 우리가 이제 힘든 일도 있고 뭔가 일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 속에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또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하는 것이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고통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지 그래서 뭔가 삶이 어려울 때마다 그냥 욕하고 뭔가 불만을 품고 아니면 그냥 술 한잔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지 아니면 그 고통을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엇으로도 흔들 수 없는 어떤 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 삶의 이유라는 것,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참 뭔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까? 어떻게 얘는 이렇게 요 상황을 이렇게 넘길까? 라는 그런 이제 내면의 강인함을 가진 그런 형제들이 저는 저희 교회에 더 많아져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다른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 교회로 찾아와 여러분의 그 흔들림 없는 어떤 상황에서도 강인할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친구들도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멘탈이 강건해지면 좋겠다. 그리고 그 강건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매님들에게는 누디어와 같은 분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누디아는 이제 굉장히 그 사업을 잘하기도 했고 돈을 잘 벌기도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굉장히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잘 열어줬어요. 이렇게 열고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베풀고 자기 집을 열어줬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의 삶을 열어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주는 자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제가 왜 자매님들 이렇게 굳이 또 특정했냐면 제가 예전에 상담을 공부할 때요, 자매님들의 어떤 그 고통이죠. 문제이기도 하고 고통인 게 뭐냐면 이 자매 형제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욕구가 있는데 이 무언가를 원하는 마음. 근데 이 자매들이 원하는 마음, 이 욕구라는 것은 밑빠진 구덩이와 같대요. 그래서 아무리 무엇으로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내가 누굴 만나도 사실 계속 괴롭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고 남편이 생겨도 뭐 하게 되냐면 계속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라는 어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채울 수 없는 그 욕구, 그죠? 채워라, 이것도 해줘라, 저것도 해줘라. 단순히 옷을 사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계속 무언가를 채우려고 가지고 오지만 영원히 채울 수 없는 이제 싸움을 하는데요. 근데 이 루디아는 뭐였냐면 오히려 반대의 삶이 돼버렸다고요. 무언가를 가지고 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열고 베품으로써, 오픈함으로써, 오히려 내어줌으로써 그의 어떤 깊은 갈망이라는 걸 채워가는 그런 삶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뭔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욕망이 있다 하시면 방법은 뭐냐면요, 누디아와 같이 나를 열어서 내어줄 때에 여러분의 그 채워지지 않는 욕구 혹은 욕망이라는 것이 채워지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디아와 같은 자매님들, 그리고 로마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은 형제님들,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그죠? 이건 옛날 얘기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지금도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이런 다이나믹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좀 재밌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정말로 이렇게 내가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구원이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신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나는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시간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였나?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나는 누디아와 같이 나의 삶을 열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로 강인한 마음으로 고통과 어떤 고난을 잘 견디고 또 사람들을 이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대해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